우리는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1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교절 때문입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한 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그러면 1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1월 14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열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립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성경에 바로로 나와 있는 이 파라오 황제가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게 더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역하며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황제 파라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집에서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발라서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집트 전 집을 다 죽음의 사자가 방문할 텐데 그때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보면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넘어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으로 이집트 땅에 임해서 이집트 전 가정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근원을 죽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들은 그 이스라엘은 아무도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감사해야 했느냐? 하나님께서 노예살이에서 건져주고 죽음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또 심판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 마음 좌우 아래 위로 다 바르게 하셔서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게 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이집트 땅에서 자유를 주셨던 이스라엘의 자유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것에서 온전케 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먼저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자유케 되었을까요? 염려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미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 무의미한 인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이미 자유를 얻었으므로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모르면 아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모르면 예배하지 말까요? 아니요. 앉아주세요. 앉아서 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여러분도 살아있는 예배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결박되어 있고 미움에 결박되어 있고 옛 상처에 결박되어 있고 그 쓴 뿌리에 결박되어 있고 왜 그럴까? 예수 믿었는데도 그 예수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더 선명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만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렇습니다. 예수 결박 푸십니다. 그래서 점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두 번째로 넘기고라도 우선 감사해야 하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 안 다녔다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 예수가 내게 와서 구원이 되셨느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 땅에서 속죄 양이 되었던 것처럼 진정한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진정한 양 대신 속죄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진정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내가 받아들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면 물론 만나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지면 내 영 안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나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예수, 고백할 것이 있는 예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우선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감사인데 그럼 또 다른 감사는 뭐냐? 또 다른 감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인하여 또 감사할까? 우리 16절, 1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편의상 수장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한문이 참 정확하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거둘 장, 저장할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기도 이 수장절의 기초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이 왜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다고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둔다고 다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 집을 뒤져보면 다 한 푼도 없습니다. 저장할 게 없어요.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합니다. 카드가 항상 또 밀려 있을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뒀다고 다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장했다고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비바람 속에서도 거두게 하시고 거둔 것을 저장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거두어진 것이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소복히 쌓였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야 비로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여러분,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는데 얼만큼 또 어느 부분을 지키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내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을 지켜줘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석과 같아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믿음을 지켜줬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마음이 딱 견고하니까 삶이 견고한 터 위에서 요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지켜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쓴 글 중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음 주장해 주시고 밤에는 푹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예,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아침에는 소망이 벅차고, 저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쯤에 막 흥분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사실은 둘이 산책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메모할 게 너무 많은데 저 사람 걸음이 너무 빠르거든요. 네, 정말 하고 싶은 고백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고 또 우리 집사님 나 자르고 내일부터 안 데리고 가면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네. 마음을 지켜주지요. 내 영혼을 지켜주지요. 또 내 삶을 지켜주지요. 내 삶의 울타리를 지켜주지요. 나와 너의 관계를 지켜주지요. 모든 것을 지켜주니까 내 인생이 평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돈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아닙니다. 평화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지켜, 내 믿음 지켜, 내 삶을 지켜, 나와 너의 관계를 지켜, 다 지켜주고 계심으로 내가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장절 거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저장하게 하시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고 지키고 계시니까 안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절은 뭡니까? 우린 또 맥주 감사절을 보면서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맥은 보리 맥자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건 처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열매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춘궁기도 없고 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떠냐 하면 겨우내 꼭 농사를 짓지 못해서 겨우내 여러 식구가 파먹다가 이제 3월, 4월 되면 양식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7월 달까지 가야 보리 농사, 밀 농사가 돼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 보리 거두고 그 밀 거두어서 그때 먹어야 될 텐데 자식은 7, 8이나 되는데 전부 이렇게 참아라, 조금만 견뎌줘, 조금만 견뎌. 그리고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죽을 먹이는 게 아니라 풀잎을 갖다 먹이고 풀을 먹이는 게 아니라 소나무 껍질을 갖다 먹이고, 이렇게 아주 너무도 무거운 시간을 살다가 세상에 때가 돼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어서 타작을 해서 그것으로 밥을 해서 탁 갖다 놓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뭐라고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 말은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토록 목마르던 것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날 먹는 문제로 간절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들을 위해 응답을 준비하고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을 간절하게 기다린 그분에게 응답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게 어쩌면 맥주절과 연관된 지금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우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이스라엘은 강이 요단강이라고 쪼르륵 흘러서
겨우 물 한 줄기 내려가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면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는데 파종하기 전에 비가 한번 와야 되고 또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와야 됩니다. 만약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심어놓은 식물이 다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거두기는데 그것을 거두어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때에 맞는 은혜입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을 만나고 그때 마침 그 길이 열리고 그때 마침 그곳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만약 이것이 단절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에 맞는 은혜와 때에 맞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은혜가 바닥난 게 문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다 감당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거둔 것을 저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때에 적절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가 감사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하면 회복된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바꿔 말하면 원망하면 더욱 결박되지만 감사하면 열리고 또 열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다른 거 한 것도 없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감옥을 가서 매를 맞아야 하다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미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감옥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양을 드높여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감옥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뒤 흔들어서 감옥을 열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것은 뭐 지진 때문이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손에 묶였던 이 손에 결박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손의 결박도 우연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발에 차였던 착고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묶인 손도 풀리고 묶인 발도 풀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도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안 풀리는 사람의 삶 속에 원망이 무섭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안 열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감사가 적고 원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고 감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뭐 할 걸 다 하는데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는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믿음이고 감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에 역대하이 20장에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린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싸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몇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시스고게로 가라. 시스고게에 올라올 때에 또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야하시엘의 메시지를 들은 여호사밧은 또 믿음의 사람답게 엎드려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 가지를 주문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로 나아가자. 감사로 나아가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3개국 연합국이 들어왔는데 이 어떻게 이들을 감사로 물리칠 수 있어요? 감사로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사방이 다 포위됐어. 그런데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를 선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니 갑자기 연합군으로 온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막 무슨 감정이 생겼는지 막 서로 싸우는 3개국 연합국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감사가 연합국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다를 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승리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승리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있는데 그중에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냐? 감사가 기적이구나. 감사가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더욱 감사해야 되구나. 더 감사해야 되구나.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못된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두 가지 경우에 매우 힘듭니다. 봄에 꽃이 필 때 힘들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어서 바람 불 때 힘듭니다. 그때는 콧물이 막 폭포가 흐릅니다. 꽃 피는 계절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가을바람 불어올 때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좋은 때입니다. 꽃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초가을 그 산들바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체질 때문에. 내 체질의 문제로 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나쁜 체질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나쁜 체질이 무슨 나쁜 체질이냐?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분내는 거. 이 나쁜 체질이 여러분을 꽃이 펴도 꽃을 못 보게 만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 체질 때문에 이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무슨 약 없습니까 하니까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약이 없습니다. 체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체질을 바꾸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불평하는 그 날을 사는 한 약이 없습니다. 봄꽃도 꽃이 아니여 괴로움이지. 자, 사람들의 사이클, 삶의 그 수레바퀴를, 이 사이클을 보면 안 되는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바쁘고, 또 저녁 때 되면 짜증이 나고, 또 어떤 일을 닥치면 미워하고, 또 어떤 일을 닥치면 분을 내고, 또 어떤 일을 닥치면 원망하고, 이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가. 똑같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열심히 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더 빨리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지. 결국은 나쁜 사이클이 나쁜 결과를 계속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나쁜 사이클의 문제를 좋은 사이클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사이클의 결론은 똑같아. 사사기에 보면 나쁜 사이클이 나옵니다. 저들이 다시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팔고 이방에 팔았더니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고 건져주니 다시 범죄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계속 나쁜 사이클을 계속 돌려서 나쁜 결과를 계속 똑같아. 자기 조상들처럼 짓밟히고 자기 조상들처럼 또 짓밟히고, 우리가 똑같아. 나쁜 사이클을 자꾸 돌려.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못 참고 못 견디고, 정말 불행을 만드는 제조기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이클로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좋은 체질로. 제일 좋은 체질이 뭐냐 하면 믿음 체질, 감사 체질. 그럼 좋은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일까? 좋은 사이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이클을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사람의 사이클이 제일 좋은 사이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쁘대. 이 사람은 항상 나는 기도할까? 기도 체질이야. 근데 나는 감사하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좋은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삶의 결론이 좋은 결론, 복된 결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총각, 처녀, 예, 지금 뭐 신혼, 뭐 또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심각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심각하면 안 돼. 우리 한국 이 유교의 관습은 너무 심각해. 가정은 심각하면 안 돼. 저도 심각하게 컸어요. 얼마나 유교적이고 점잖습니까? 비웃지? 그럼 불행한 것입니다. 좋은 사이클을 가동해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좋은 사이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줘보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옆에 사람이 이러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까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자, 특별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뭘까? 중요한 사실. 원망하려고 하면 원망할 만한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려고 하면 미워할 만한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할 만한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자기 인생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라면 여기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명만 손 들어봐요. 다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방문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저기 사람들 많죠? 저 사람들 다 못 씁니다.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여기 누워가지고 맨날 신음소리를 내면 나부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인간도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사람은 왜 앞에서 밥을 먹지? 좀 비켜주면 좋을 텐데.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에 들고 그 일어서서 들고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키가 하나 들었습니다. 원망할 거, 미워할 거, 그거를 가지고 집중하면 내 병, 내 모든 문제는 여전하지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할 것들, 또 미워할 것들, 또 내가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원망 필요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방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인생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왜 방황해야 되는지를 계속 걔가 이해할 때까지 했어요. 조홍석이라는 친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동네역에서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건대 부고 사회 선생님이에요. 그 홍석이가 날 보고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더니 목사님이 되셨네.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랬다니까. 니는 뭐 매일 똑같은 얘기네. 자기 인생이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하더만. 핑계대고 술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망은 늪과 같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할수록 빠져들거든. 예전에 시각장애를 가졌던 가수 하나가 있는데 이용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은 6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기타를 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러면서 했어요. 노래가 틀렸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가사예요. 우리는 많이 따라 했어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원망은 늪과 같아서 조금만 원망하면 발목을 잡아당기고 조금 더 원망하면 내 인생을 잡아당겨버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여러분을 명령한다. 원망은 떠나가라. 네, 원망은 떠나가야 돼. 저도 원망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원망을 떠내보냈어요. 내 인생에서. 누가 제 눈을 보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많이 슬퍼 보이네. 눈이 슬프대 내가. 그런가요? 제발 빨리 쓰라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진짜 내 눈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망의 계곡에 너무 오래 있어서 눈이 다 젖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내 안에 있던 미움, 원망,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쓸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쓸어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나는 내가 늪에서 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게도 그렇게 부러워하던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오고 부드러운 은혜들이 와 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뭐 제가 글도 가끔 쓰고 페이스북에서 하는데 거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난 거친 글을 전혀 안 씁니다. 아, 이게 내가 많이 치유를 받았구나. 쓸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내면까지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영의 자유와 은혜의 햇살이 나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지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 물론 오늘은 무교절이 아니에요. 맥주절인데 이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인데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섞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죄에서 자꾸 떠나야 돼요. 죄를 내 안에서 꺼내버려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함부로 짓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는 것은 말뿐이에요. 감사하다고 그럼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감사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름다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받고 싶은 것은 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적나라하게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니라. 감사는 네 마음과 네 물질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밥을 얻어 먹으면 꼭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운 때에 하나라도 더 반찬을 해준 그 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좋아지면 한마디 더 합니다. 마님 이렇게 합니다. 연결해서 말하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후렴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그날 가서 장어 사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감사요?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에 말했는데 왜 3번? 바쁘든 안 바쁘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이 절기만은 반드시 왜 지키게 했을까? 감사하면서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감사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친 상태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되찾아오세요. 그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감사를 찾아와서 그 소중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너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너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를 되찾아서 어떤 경우든 감사함으로 감사 속에서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